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4장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디베레에 이르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제 성탄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예수님의 그 수세주일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로 보면 이제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는 교회력으로 보면 아주 새해가 되죠.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직격탄을 맞았어요. 지금 우리 교단의 교세가 작년에 약 한 8에서 9% 정도 전체 숫자가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합동 측에는 약 18% 정도가 줄었다고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노인네들은 거의 지금 현재 나오지를 않아요. 코로나 핑계를 대고 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만 범사회적으로 지난 5년간 좌파 정부에서 교회가 아주 나쁜 그런 집단이다라는 것을 꾸준히 세뇌시킨 그 결과가 지금 교회에는 아주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젊은 세대들이 떠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시골 교회는 거의 주일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축이 되었다. 목사님 자녀들 한두 명만 나오고 이제는 애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교회 나가니 이런 말이 유행될 정도로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졌어요. 큰 교회도 몇백 명 모이는 출석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10명, 20명 정도로 완전히 열악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 지금 제일 교회적으로 필요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 말씀이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연초에 또 설날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력이 이것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교회 못 나온 사람들도 오늘 유튜브를 보고
듣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딘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장년이 돼서 독립을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잘 몰라요. 성경에는 어디에 살았다는 구절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활동 주 무대가 대부분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주변에서 대부분 살았으니까 가버나움에 숙소를 정해놓고 살았을 것이다 추정을 하죠. 자, 가버나움을 선교지로 정하고 첫 복음을 전하는데 17절에 보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4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을 기록에 대한 이유가 이사야서 9장 1, 2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시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전도는 흑암에 앉은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정말 위대한 일들 중에 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어떤 누구든지 어두운 삶, 사망의 삶이 희망의 삶,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10장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멸시당하고 인권이 없는 곳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파키스탄에 가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파키스탄의 여자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대도시는 조금 덜한데 조금 시골에 가니까 여자들이 남자의 손을 잡아야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 갓난아기 4살, 5살 된 아들 손을 잡고 엄마가 바깥에 나와요. 여자 혼자 다니면 바로 동네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나와서 때린대. 그런데 남자아이라도 애가 아무리 어려도 남자의 손을 잡고 나오면 괜찮다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거기에서는 온갖 박해와 아주 말도 못하는 인권이 아예 없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권력의 그 부패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벌써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 성령 훈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내가 햇병아리인 내가 갔는데도 내 앞에서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데 벌써 한 4m 5m 앞에서 벌써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안수기도를 하려고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쫓겨나가라. 그 나라 말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퍽 나가 떨어져요. 귀신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일주 내내 그걸 보고 왔어요. 그걸 체험하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이게 일찍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겠죠. 온갖 조상 귀신, 산에 무슨 귀신, 온갖 악한 귀신들이 사로잡혀 있던 우리 조선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귀신 사로잡혀 있다면 다들 배꼽 잡고 웃을 일이야. 아니 그게 뭐 조상식 뭐 악한 년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이번 3월 달에 또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로 갑니다. 훈련받는 사람들, 지금 영성 훈련받는 사람들 지금 대체적으로 한 길면 1년 아니면 6개월 기도하고 지금 영성 훈련받은 사람들이 단체로 가는데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역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게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전에 폴포트 정권이 3년간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전 국민의 3분의 1을 전부 다 10대를 시켜가지고 다 전 국민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땅,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상이 그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완전히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죠. 그 나라에 저희들이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선교비 내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루 종일 할 겁니다. 파키스탄 갔을 때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다가 내가 이틀 만에 목이 다 쉬어버렸어. 그 사람들 보니 너무 불쌍해.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런 귀신들이 파괴가 됩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광명의 세상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1885년 부활절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죠. 그때 조선이 지금 파키스탄, 이란과 뭐가 다르겠어요? 캄보디아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전 세계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기가 부르는 세계 4위 전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조선이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경제력으로는 9위, 지금 뭐 어떤 학자들은 뭐 6위까지 된다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위가 정확한 것 같아요. 재작년에 11위였다가 지금 2위 앞섰습니다. 지금 우리 깜짝 놀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프랑스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영국보다 더 잘 살아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프랑스, 영국, 일본이 순위가 우리보다 지금 뒤처지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어둠의 땅에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한편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그 사회의 주류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수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중추적 인물이 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배우지 못했죠. 주로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로 교육을 받았어. 주로 권력층에 차지했지. 어부들 그저 교육 제대로 받았겠어요. 우리나라의 농부와 비슷한 그런 일들을 했다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었을까요? 또 이 사람들은 배불리 아주 그냥 부자로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인터넷으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능력이 있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 차라리 사회적 지위가 낮고 좀 못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물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 그런 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 쓸 수 있는 것이며 능력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세요. 배운 사람들만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귀히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빛된 인생의 주인공으로 되도록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도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특히 기도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다가 바닷가를 지나는 중에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형제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이 표현은 생업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물을 버렸다. 곧 그물을 버렸다.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삶의 우선순위를, 삶의 가치관을, 삶의 생활 방식을 그 우선순위를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핑계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버릴 것이라면 곧 버리고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을 끄다가 보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마음먹었으면 예수님을 마음을 모시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포기할 것, 때로는 버려야 할 것, 또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깝다. 버리기 어렵다. 미련이 남는다고. 그러나 버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 주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그 아픈 것이 치유가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병원에 보면 내과, 외과, 치과 뭐 여러 가지 진료 과목이 다르지만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 질병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다 고쳐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가서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1년 가까이 됩니다. 성령 운동을 하고 하는데 내 자신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 거기 가서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가 교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할까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비워지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정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해요. 보통 이제 마지막 날 한 8시부터 이제 실습을 해요. 우리가 배운 훈련사는 훈련을 하면 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직접 목격하고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시원하다고 하고 내가 이게 처음에는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뭐 뜨겁고 남들은 뜨겁다. 아이고 뜨거워. 못 살겠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수기도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으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치유원사가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능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치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한 번도 누구를 치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치유한 기도한 경험도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유자가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그분들을 인도해 주는 자들입니다.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뭘 그걸 기도해서 나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치유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성령님께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한마디로 진돗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물면 주인이 놔라 할 때까지는 아예 그냥 죽기까지 안 논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순천시청 지방행정사무관 그리고 제4대 순천시 의원이었던 박병선 의원입니다. 이분은 350년 전부터 거기에 틀을 잡고 살았던 순천의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터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이분은 순천에서 유명한 순천 박씨의 장손 중에 장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처녀 때. 이분이 소개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부인이 결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해주고 교회를 가게 해주면 이제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선 의원은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종손 집안이라서 제사가 많다고. 제사장은 차려줘야지.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1년에 12번 제사가 있고 명절 제사가 있고 묘사가 있고 무슨 제사가 있고 그 부인의 말대로는 1년에 20번에서 24번 정도 제사가 있었다니까 한 달에 최소 2번 정도 제사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 이 제사 준비를 한다고 말이죠.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부인이 결혼을 하고 3년쯤 되다가 교회를 나가는 걸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나가기를 포기하니까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아파와요. 온갖 병원에 다 갔는데도 병명을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병원에 아무리 가서 치료해도 낫지도 않으니 내가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이것을 좀 치유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서 나으면 병원 다 문 닫고 의사도 다 굶어 죽어. 무슨 기도원이냐? 그냥 병원 치료. 저기
광주의 전남대 병원에 가서 한번 종합 진단 받고 그렇게 한번 해봐. 처음에는 반대를 했대요. 그래도 순천에서 예전에 그 국도를 타고 광주까지 치료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이라네. 지금은 순천에서 광주까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나 예전에는 오는데 4시간씩 걸려요. 가는데 4시간. 그래도 치료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도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열흘 만에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박병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분이 말이죠. 뭐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그 부인이 여보 다시나 좀 기도원에 좀 보내줘. 거기 다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던 신앙도 되찾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집안에 자기만 빼고 이미 벌써 자기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자기 누이 동생들도 이미 전도를 다 해가지고 교회 다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교회를 안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부인이 여보 당신도 이제 교회 가자. 시어머니 다 교회 다니고 신우들 다 다니는데 당신도 좀 갔으면 좋겠다.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갔습니다. 첫날 갔는데 이 박병선 그 의원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자기도 모르게 뭔지 모르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예배 마치고 그 동네 주민들 아닙니까? 보니까 별볼일 없는 장로, 권사 그런 직분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교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분이 이야기했답니다. 어이 장로님들 장로만 달고 있지 말고 전도 한 명씩 합시다. 한 명씩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내가 다 채울게요. 이 양반이 호기롭게 그렇게 큰 소리를 뻥쳤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엄청 생겨가지고 큰 소리를 뻥쳤는데 자기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지방의회 의원으로 지금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전도를 어떻게 하나 이게 고민이 되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는 사람 딱 만나면 그 다음부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교회 한 번만 나가주라. 내 예수 믿게 됐어. 친구야 니 꼭 내 데리고 교회 나가야 되겠어. 한번 나가주라. 여하튼 이 사람 만나면 아주 그냥 진돗개처럼 물고 예전에 술 같이 먹었던 술 친구들 다 만나가지고 얘들아 제발 교회 한 번만 나가주라. 약천 그 순천 그 일대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교회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내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전도할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디 그렇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지 모르고 여튼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렇게 힘이 새롭게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했는데 전도하느라고 지방 유세를 못했는데 선거를 못했는데 이 양반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순천에서 이 사람이 변화됐다.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다 찍어준 거예요. 전도는 우리 입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 말만 한다고 그게 어디 누가 믿겠습니까? 교회 나오라. 말 한마디 한다고 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1월, 12월 달 2달 동안 당근 전도를 했죠. 참 열심히 했습니다. 무려 3명은 확실히 나온다. 정말 머리 두 쪽이 나온다라고 우리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전도가 이만큼 힘들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내가 땅에 떨어져 깨지고 썩어지는 자기 희생이 있을 때에 그 토양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또 사업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뭐 각자마다 소원한 바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전도를 더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 상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원래 먼저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희생으로 봉사하시고 또 대접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짐으로 올 한 해는 전도에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한 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원래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임을 깨닫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전도의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397장입니다.